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 도둑처럼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도둑한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비참하게 그렇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잠을 안 자고 24시간 그렇게 눈 뜨고 있으라는 말씀이신가? 그런 말씀이 아니시고,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준비를 그처럼 갖추어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는 것,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서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어떠한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냐,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된 삶,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깨어있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비유를 4개의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신데,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어서 열처녀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비유가 4개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이 비유 4개는 전부 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된 삶,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교훈이십니다. 그리고 이 4 비유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머지 3개의 모든 비유를 포괄하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교훈, 포괄적인 서론의 말씀이 그처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하고 그리고 악한 종을 대조해서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인지, 그리고 악한 종은 어떤 종이 악한 종인지, 그 다음에 주인이 돌아오시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충성된 종은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주님이 돌아오시면은 악한 종은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 이처럼 2 종의 상과 벌, 그리고 2 종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또한 경고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경고하시는데, 오늘 이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이 주님의 경고를 들으시면서 주님의 경고를 듣고 주님의 경고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모두가 다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거라. 그것이 주님의 바람이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셔서 모두가 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충성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처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그처럼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이 충성된 종인지 그 충성된 종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종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또 지혜로운 종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다른 종이 아니라 45절 보시면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주인에게 속한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이처럼 나눠주는 자가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주인에게 속한 그 집 사람들을 맡기시고 그리고 잠시 집을 떠나십니다. 잠시 집을 비우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이제 주인이 여기서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교회겠죠. 이처럼 주인이 자기 집 사람들을 종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 집을 잠시 비우고 떠나십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제 충성된 종은 어떠하니? 주인이 없었을 때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인지 그리고 주인이 없었을 때 악한 종은 어떤 종인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에게 자기 주인에게 속한 집 사람들을 맡기고 갔어요. 그러니까 위탁하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종에게 뭘 준 것입니까? 자기 주인에게 속한 집 사람들을 맡기고 갔으니까 종에게 상당한 고난을 준 것이죠. 주인에게 있는 집 사람들을 다 맡기고 부탁하고 간 것이에요. 너 나 없을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종들에게 나 없는 동안에 내 집 사람들을 네가 잘 보살펴라, 잘 돌아봐라 이렇게 주인이 말씀하고 가셨겠죠. 오늘 본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능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자기 집 사람들을 맡기고 떠나셨어요. 그러면은 충성된 종은 무엇인가? 충성된 종이란 어떤 종이냐면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그 집 사람들에게 그 때를 따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때를 따라서 적시에 그런 말이죠. 때를 따라는 것은 타이밍을 맞추어서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타이밍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말을 하고 때에 맞춰서 행동하고 때에 맞추어서 때에 맞는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 집 사람들을 주인을 대신해서 맡았는데 그 집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적시에 그것을 공급해서 집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을 적시에 공급해서 잘 돌보고 잘
보살피는 것이죠. 잘 보살피는 것. 이 종이 어떠다? 이 종이 지혜로운 종이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그 주인에게 속한 집사람을 돌보는데 이것을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니까 보니까 뒤에 하시는 말씀이 46절을 보시면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오셨는데 주인이 오셨는데도 그 일을 어쩐다 그 말이에요.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한 번 싹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시도록까지 어쩐 거니까 주인이 오시도록까지 집사람들을 맡아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관성 있게 초지일관이죠. 일관성 있게 그처럼 주인의 마음으로 집사람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보살핀 것입니다. 보살피고 돌아본 것이죠. 바로 이 종이 어떤 종이다?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오시면 어쩝니까? 이 충성된 종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다고 말씀하죠. 주인이 자 돌아오시면 어쩌냐? 주인이 오셔서 이 충성된 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주인이 이 종을 보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전에는 주인께서 어쩝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를 맡기셨죠. 주인이 자기 집사람들만 맡겼잖아요. 자기 집사람들만 맡겼는데 주인이 이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주인이 말씀하기를 뭡니까? 주인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그에게 다 맡기리라. 마치 그 애굽왕이 요셉에게 자기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맞춰서 요셉이 마치 그 왕처럼 그걸 행하는 것처럼 주인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서 그가 주인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리라고, 그렇게 주인이 이 종에게 복을 그처럼 상을 주리라고 말씀하죠.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충성되면은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이런 상이 있고 보상이 있으니까 잘 주님의 교회를 맡아서 봉사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충성된 종하고 대조되는 악한 종이 있습니다. 자, 이 악한 종은 그럼 어떤 종이 악한 종이냐? 이 악한 종은 48절을 보시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런 자가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악한 종이 주인이 집사람들을 이 종에게 맡기고 주인이 이제 떠났죠. 이제 이 종이 어떻게 보니까 눈치 볼 사람이 없어진 거죠. 예. 교회가 회사는 아니고 기업은 아닌데 사장이 자리를 비운 거예요. 위에 상사가 자리를 비운 것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럼 어쩝니까? 그러면은 주인이나 위에 상사나 사장이 자리를 쫙 비우면은 눈치 볼 사람이 없는데, 거기 보면은 나쁜 직원 같으면 어쩝니까? 이제 근무 태만하고 카메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그냥 활개치고 할래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성실하고 충성된 직원은 사장이 있든 없든 상사가 있든 없든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겠죠.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위에 상사가 있든 없든 사장이 있든 없든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일을 맡았으니까 이 일을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그처럼 그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사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느슨해질까가 쉽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네, 후자가 되기 쉽지요. 대부분인 이렇게 후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눈치 보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왕처럼, 더더군 자기가 고난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왕처럼 행동하기가 쉬워요. 이 비유에 적절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요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새 하도 이제 검사 파동들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약간 시사적인 이 비유에 조금 생동감을 주려고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막강한 고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검사들은 국민을 봉사하도록 실은 누가 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그들이 봉사하도록 한 겁니까? 검사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라고 그 고난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거꾸로 되면 어쩝니까?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준 고난을 가지고 자기가 뭔 것처럼 그 고난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다가 어긋난 길,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검사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런저런 검사들 파동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주인이 이 악한 종에게 집사람들을 맡기고 왔어요. 그런데 이 집사람들의 실은 주인은 누굽니까? 자기가 주인 아니에요. 얘는 종이에요. 종.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냥 대신 맡았지. 원 주인은 주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주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집사람들을 맡은, 교회를 맡은 이 종이 뭐처럼 행세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님이 준 권세를 가지고 이제 행사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이 권세를 주님이 준 권세는 무엇을 위해서 준 권세입니까?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이 주어서 국민을 봉사하도록 준 것이잖아요. 주인이 준 권세는 집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잘 돌아봐라, 그러길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종이 주인의 집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쓰잖아요. 자기 권세를 가지고 어쩝니까? 동료들을 때리잖아요. 왜 때렸겠습니까? 이유는 자세히 안 나도 지 마음에 안 드니까. 지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들면은 이렇게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했겠죠. 그리고 동료들을 때렸는데 한 번 때렸을까요? 두 번 때렸을까요? 세 번 때렸을까요? 본문 말씀은 때리며 그래서 우리말인데 원문 성경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 이제 원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입니다. 원어 성경이냐면은 이 때림이라는가 계속해서 때림이에요. 그리고 술 취하고 술 마시고 그랬죠. 또 어떻게 됐냐? 술 친구들하고 먹고 마셨어요. 주인이 맡겨놓으시니까 이제 주인이 맡긴 꽃감을 갖다가 꽃간을 자기를 위해서 술 마시고 방탕하게 했어요. 이것도 한 번 술 마셨겠습니까? 두 번 마셨겠습니까? 이것도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이것도 계속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 그래서 계속해서 마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방탕한 생활을 한 번 술 마시고 닦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 버릇 못 준다고 주인이 오시도록까지 계속 이런 방탕한 생활을 쭉 한 것이에요. 쭉.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인이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주인이 지금 보면은 이 종이 주인이 생각보다 빨리 안 와요. 주인이 빨리 돌아올 것 같았으면 이런 악한 짓을 안 했겠죠. 주인 오면은 일 나니까. 근데 자기 생각이 뭐냐, 주인이 빨리 안 오실 것 같다 생각이 이제 판단이 들어요. 처음에는 긴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다가 며칠을 보니까 주인이 빨리 오실 것 같지 않네. 이제 주인이 한참 늦게 오실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해서, 주님이 늦게 오시면은 주님을 대신해서 주인에게 속한 그 집사노들 맡은 그 종들이 타락하는 것이, 타락하는 것이 필연적입니까?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필연적이진 않습니다. 사장이 없다고 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불량한 것입니까? 근무 태만하고 나태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필연적이진 않고 그러기가 쉽다는 개연성인 것이죠.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처럼 아래 어떻게 했냐면 주인처럼 행세. 왜 주인처럼 행세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이 주신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한 것이죠. 주인이 주신 권한을, 그걸 가지고 동료들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동료들을 때렸으니까 권한을 행사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니까 오용 남용한 것이죠. 그리고 주인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어쩐다 그 말입니까? 이 종은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에게 속한 자들을 돌아보고 보살핀 것이 아니죠. 그런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뿐입니까? 오직 자기 먹고 마시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어쩌다 그 말입니까? 이 종이 그래서 이 종이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이 이제 이런 짓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쭉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주인이 늦게 오리라 했는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때 오리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종이 이런 생활, 악한 종이 하고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이제 오신 것입니다. 주인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오셔서 이 악한 종이 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주인이 이 종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51절 마지막 절이죠. 엄히 때리고, 주인이 오셔서 이 악한 종을 벌주십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이 악한 종이 받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벌이 얼마나 심각한 엄한 벌인지를 말씀함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엄히 때리고는 굉장히 약한 번역입니다. 거기 엄히 때리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 거기 숫자 2가 써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에 숫자 2가 써졌죠. 거기에 이 2를 보면 뭐라고 써졌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써졌죠? 2를 찾아가 보시면 쪼개어 내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원어 성경에 좀 더 가까운 지격입니다. 예. 원어 성경은 이 때리고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은 디코토메오 이런 동사입니다. 디코토메오인데, 디크라는 것은 둘이라는 뜻이고, 토메오는 자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은 쪼개어내고인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둘로 자르는 것이에요. 둘로 자른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극형에 처해지는 거죠. 사지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왕이 오셔서 진노해서 아주 중한 벌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왕이 진노하면 어쩝니까? 사지를 갖다가 잘라버리죠.
능지처참해 보는 것처럼 이 우리말로 하면 뭐냐, 이 주인이 오시면 이 악한 종을 보고 능지처참을 낼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지금 훨씬 더 실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미 때리고는 매를 좀 많이 맞으면 훨씬 약한 번역이에요. 이 주인이 돌아오면은 그는 능지처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쩝니까? 그리고 외식하는 자가 판들 벌에 처해질 것이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은 어떤 벌입니까? 2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를 저주하셨죠.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시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7번째 하를 선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너희들이 피할까 보냐.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판결,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주인이 오면은 이 악한 종은 능지처참 될 것이고, 그리고 그는 지옥에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극형을, 그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뭐냐? 그리고 거기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를 뜩뜩 가면서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경고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이런 운명에 대해서 상과 벌애를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겠냐. 주님이 다시 돌아오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제자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우리들에게 맡길 것인데, 이 교회를 너희들이 어떻게 봉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냐. 악한 종이 되면은 그런 잠드는 것이고, 어떤 종들이 되어야 되겠냐. 악한 종들이 되지 말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거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먼저 교회를 맡은 직분자들에게 1차적으로 먼저 적용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사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직분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직분자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은 2차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봉사하지만 또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보살펴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경고는 모든 성도를 향한 또한 그러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맡았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며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 충성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이 교회를 출현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충성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충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충성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충성이란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쩌십니까? 주님께 충성한 자들을 상 주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한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에게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모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왜? 이 아들이 아버지께 충성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의 희생적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의 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처럼 세우신 이 존귀한 교회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처럼 권세 있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로 이 교회를 봉사하도록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 교회를 너희에게 부탁하노라. 내가 다시 오도록까지 이 교회를 너희에게 맡기고 너희에게 위탁하고 너희에게 이 교회를 맡기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그처럼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님의 피로, 주님의 목숨으로 그처럼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왜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우리를 믿고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너희에게 부탁하노라.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 그 어떤 인간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믿고 맡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내 교회를 잘 부탁하노라. 내 교회를 잘 보살펴라.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는데 이제 이 교회를 봉사하는 이 모든 것에, 교회를 봉사하는 우리의 봉사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맡아서 봉사하는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걸려있는데, 우리의 믿음도 걸려있고 우리의 인격도 걸려있고 우리의 삶도 걸려있고 우리의 인생도 걸려있고 우리의 운명도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우리의 왕으로 모신 거 아닙니까? 우리 왕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만국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 있는 왕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왕께 충성해야 되고, 왕의 기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죠. 왕께 충성하지 못하고 왕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건 뭡니까? 그것이 왕의 신뢰, 왕의 기대를, 왕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의
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의 인격이 파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봉사에 우리의 인격이 다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그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신뢰하면서 이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빨리 안 오신다고,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저도 빨리 오시면 쓰겠는데 어디 보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자비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아들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그처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의 생각에는 늦어진 거, 주님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는 거 생각이 들지만, 왜 주님이 자꾸 지체하시는 거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런 주님의 그렇게 지체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주님의 여러 지체 중에 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도까지 주님의 교회를 맡았는데 이 교회를 우리가 어쩌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오시도록까지 한결같습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한결같고 일관성 있게 성실하고 충실하게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되고 그리고 그걸 신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신의가 있는 것이고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가 있는 것이 그의 인격을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면서 이런 성실함과 그리고 열심과 이런 것이 없는 것은 그의 인격이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심한 말, 신의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가 없는 것이에요. 왕에 대한 의로움도 없고, 그 직무를 맡았으면 그 일을 성실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기본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의미로 그 일을 맡아서 충성되 성실하게 수행을 안 한데도 주인이 즉각 나타나서 심판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되는데 주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그리고 잠깐 나태하고 어떻게 보면 잠깐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도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고 긴장된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서 긴장하고 깨어있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그렇게 느슨해지고 풀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느슨해지고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결과로 흔들려지고 나타나는 것이 되겠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매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만물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의 눈앞에서 그 무엇도 숨길 수 없고, 주님은 완전한 빛이어서 그 어떤 어둠도 숨길 수 없고, 주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주님과 우리가 결산하고 주님과 우리하고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울진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하고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게 우리에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 다 상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봉사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했는데, 정말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한 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열을 다하고 성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충성되 진실되게 봉사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의 교회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내 삶의 어려움 없이, 내 삶의 여유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봉사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주님 교회 봉사하는데 내게 어려움도 없어요. 내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없고, 내 가정에도 어려움이 없고, 내 주변에도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데서 무슨 힘든 것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무슨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매님,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데,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나부터 힘들어요. 내 개인부터. 내 개인적으로, 개인사적으로 힘들어요. 남들이 모르는데 내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일로 되는 일로 힘들어요. 내 개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힘들어요. 내 하는 일도 힘들어요. 내 주변이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내 주변 상황도 어려워요. 사랑하는 지자매님,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험난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해야 어떤 의미로 주님 오셨을 때 그래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는 참으로 내 진실로, 너는 참으로 내 충성된 종이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아무도 모를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주님의 우리의 봉사를 하나도 잊어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열심과 우리의 모든 눈물과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런저런 주님의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들이 있고 많은 난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처럼 돌아보고 봉사하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그처럼 사셔서 주님 오셨을 때 모두가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 들은 칭찬을 받는 형제 자매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